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의 배설물들이 가장 좋은 거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여러가지 인생의 경험이 섞어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시니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경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불하여 슬픈 곳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4편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획을 더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가만히 두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애 법칙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은 풀의 풀이나 풀의 꽃처럼 말라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또 풀의 꽃이 꽃과 같은 세상의 육에 속한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치우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상대하니까 일은 쉽고 수월할지 모르지만 치우쳤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 참, 며칠 전에 신문에 칼럼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어서 손해볼 건 없다. 믿어서 손해봐도 본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말인데, 그 참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죽어서 없어지고 다 똑같으니까 그건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안 믿었더니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쩔 겁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지옥 가서 고통을 떨면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참 믿어서 손해볼 거 없고 믿는다고 하여서 주일날 교회 약간 나가는 거, 그것만 좀 힘들 뿐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잘 성실하게 다니면 얻는 것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 믿어서 손해볼 건 없다는 말을, 그 판세의 파스칼에 나오는 그 말을 며칠 전에 신문에 칼럼에서 적어놨더라고요.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고 뭐 다른 현실하고 연관시킨 말이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없는데 이왕이면 바로 믿어야지. 이왕 믿은 거, 정말 믿은 거,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서 없어지니까 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정말 잘 믿었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좋은 것 같아도 여름 참 더운 바람이 불면 말라서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왜 거기에 치우쳐서 영원한 세상을 실패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풀과 같은 겁니다.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요. 여기저기 볼일 보러 갈 시간은 있는데 주일 1시간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 그러니 풀과 같은 것, 그건 할 시간이 있는데 영원한 것 마련할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풀과 같다는 것은 금방 말라서 시들어버리면 보기에도 비참해 보이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거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토록 참 시간과 정성을 다 들이느냐. 치우쳐서 그 풀과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참 욕심을 내도 풀과 같은 겁니다. 금방 마르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젊음이 좋지만 젊음도 조만간에 풀과 같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건강한 것도 풀과 같고 아름다운 것도 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이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더라도 이거 풀과 같은 겁니다. 그거 사람이 어떻게 높고 귀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만 보고 상대해서 산다면 멸망받을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은 다 풀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풀의 무엇과 같단 말이죠. 꽃은 풀보다 더 금방 시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마르고 떨어지면 비참해지고 가련해지고 머지않아서 그거 참 없느니 못한 거. 그래서 난 이 화분 넣는 걸 싫어하는 게, 뭐 화분은 그래도 좀 낫지만 꽃꽂이에서 꽂아 놓으면 귀찮아요 그냥. 그래서 꼽지 마라 그래. 꼽아 놓으면 일단 한 주는 좋은데 수혈쯤만 돼도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청소하기 바쁘고 그거. 이 꽃을 시드는 거 옆에서 보면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전 뭐 그거 참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음만 생각하는데 젊음이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예? 금방 지나가고 나면 엊그제 같은데 요리 쪼글쪼글해지고 말라지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방 쪼글쪼글해지고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참 대학 간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하숙집 구하고 대학 가서 그 뭐 참 학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벌써 인생이 이렇게 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방 지는 거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참 더울 때는 추운 겨울도 생각해야 되고 추운 겨울이 오면은 여름이 오는 것도 생각하고 또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모두 생각해요. 다가올 세상, 내세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치우쳐가지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밖에 몰라. 오로지 돈밖에 몰라. 그거에 손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마련은 안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죽을 줄 알았더니 덜컹 가네 그냥 또. 그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그 전에 그 뭡니까 영화 제목 뭐죠? 그 심판 받는 거 그거? 예? 신과 함께. 신과 함께면 되는데 신과 따로야 따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덜컹 가보니까 진짜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목사님 부른다고 그때는 신목사 가서 왜 그럽니까? 뭐 해줄 수가 있나요? 다 끝났는데. 그지? 그러니까 참 치우침은 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부터 영원 후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다 치우치는데 어디로 치우칩니까? 지금만 중요하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좀 더 놀아야 되는데 더 놀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인생이 가더니 나중에는 소용도 없어. 이거는 뭐 씁쓸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쳐서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도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늘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못하고 이 두루두루 생각하면 될 텐데 어쨌든지 지금만 잘 되면 되고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잘 되면 고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치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떠나면 치우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치우치는데 이 보이는 것으로 치우치고 누구에게 치우쳐요?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치우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참 사람이 지내놓고 난 뒤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또 말하고 그렇게 말해도 신앙은 양보하지 맙시다. 그래도 신앙은 양보하더라고요. 돈벌이는 양보 못해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양보하더라고요. 돈벌이는 양보 못해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뭐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인생 한번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참 언제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자유롭게 어른 대접받나 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이제 동네 가면 나보고 아무도 없대. 나 여기 있는데 아무도 없대 그래. 아무도 없는 유령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라는 소리 들었을 땐 충격이 얼마나 컸나 몰라요. 우리 사택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뭐더라? 예? 유치원인가? 아무튼 유치원에 있는데 교회 온다고 골목에서 쭉 나서 오는데 젊은 엄마가 손잡고 오더니
그 아기가 나보고 안녕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녕했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니? 이러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전인가 모르겠다.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아, 내가 벌써 할아버지인가. 이제는 손자가 뭐 4명이고 좀 있으면 하나 나오고 5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당연해진데 그 처음 할아버지라는 소리 들으니까 어우, 충격이 크더라고. 난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젊었다고 웃어 샀는데 나도 그랬어요. 한 30년만 젊었다면 내가 한번 그냥 해보는데 30년이면 30년 있으면 벌써 나 골라가고 흙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가 여기 온 게 2001년도에 왔는데 지금 24년째잖아요. 24년 있으면 제가 벌써 아마 뭐 몇 살 됩니까? 그때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몰라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간다는 겁니다. 우리 동이가 아장아장 했는데 벌써 애 엄마 됐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 참 뭘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종말이 내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항상 살아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종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 내가 앞으로 길게 잘 살 거야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나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할부도 하지 말래. 축지 못 갖고 가면은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히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해야 됩니다. 못 갚으면 무조건 노예지 뭐, 종이지 뭐,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 내일이 끝이라도 참 빚진 게 하나도 없고 받을 거는 많아도 내가 띄인 거는 많고 뭐 그래도 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는 뭐 거의 할부도 안 하고 살고 뭐 그런 거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내 개인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도 그래도 후회 없는 그런 참 하늘나라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모습 요대로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섰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칭찬받을까? 지금 이 순간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넌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니? 그럴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반적으로 젊었으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젊었다고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뭡니까? 한번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뭐 그냥 시퍼런 사람도 많이 와요, 그냥. 심지어 아이들도 와요, 그냥.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난 아직 많이 멀었어. 그것도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건강하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덜컥 옵니다.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안 죽고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뭡니까? 옆에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막바로 이 뭡니까? CPR 하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방으로 가가지고 안 죽고 살았는데 심장이 절반이 세포가 죽었대. 바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살아서 움직이는데 남처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처럼 뛰어다니고 할떡할떡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벌써 이 심장이 절반 죽어도 정상적으로 살기는 살지만 이거 언제 멎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 동익자 목사님 2번이나 그랬어요. 2사람. 한 사람은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하필이면 부산에 왔을 때 동아대학 병원하고 가까운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바로 갔더니 그냥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는 있지만 언제 심장이 멈출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어도 늙어도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날지 오늘 밤에 자다가 끝이 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나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행동을 하고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저도 항상 긴장해서 좀 멀리 가면은 불러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라고 다 내놓고 가는데 요즘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고 가는데 그것도 또 몰라. 그것도 몰라.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설마 뭐 난 아직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교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자기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데 요 일을 시작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갈까? 아니면 끝내고 갈까? 만약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부모들이 난 자식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러면서 난 내 인생도 못 살았는데 난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자기 인생 살지 왜 못 살아? 말라고 그렇게 후회할 삶을 살아. 자기 삶 살지 그냥. 그런 말 하려면 그런 행동 하지를 말지. 그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해보고 해야지. 뭐 하려고 후회할 삶을 살아. 그냥 자기 삶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일이라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이거 필요 없어. 그런다면은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미뤄도 될까? 그 일에 뭐 급하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참 그래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일 하다가 내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필요한 일과 안 해도 될 일과 급하게 해야 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그걸 참 구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복잡한 거 거의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왜 그래 바쁜지, 왜 그래 급한지 거의 대부분 뜯어보면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빠. 안 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바빠.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놀러 다니고 다 하더라고 할 일은. 그러니까 놀러 가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낼 시간은 그래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지식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로 마음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정리할 때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가서 선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오늘 내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가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까? 어떤 교훈을 주고 가는 부모가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러고 죽으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지. 너 나처럼 살아. 너 딴 사람 닮지 말고 나처럼 살아. 이러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내 생명이 안개와 같고 만약에 잘못되면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제 생활 목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어쨌든지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면 놀러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뭐 맨날 성경하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쉴만한 물가도 가고 제가 물을 좋아하니까 맨날 물가
가고 또 참 그래도 하나님 참 앞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빼야 될 사람은 살도 좀 빼고 저거 저대로 나가면 나중에 무릎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거. 왜 웃고 그래요 왜. 남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고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또 그러고 아무튼 그러니까 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래서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두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이 주의 도적같이 오는 날이라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라면 내 개인의 종말하고 인류의 종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하고 참 이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을 맞이할 때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다른 점이 뭐지? 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면은 그래도 자식이 살아야 되잖아요. 유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웃도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리 줘야 될 것도 있고 교훈해 줄 것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주님이 와서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면 다 같이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와서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종말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참 이웃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면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불심판이 시작될 때, 그럴 때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통과지요? 한 글자로 뭐만 통과지요? 의만 통과하는 겁니다. 의만 통과.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그때 건진받았던 노아는 당대의 누구라?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과 누구를 함께 멸하심이 다합니까? 의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지.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의는 불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왜?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하지요?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심판할 때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접촉하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는 것만 상대하면 안 되고 주님을 상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 말씀대로 된 삶을 살아야, 그것만 통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다 하더라도 오늘 이 우주의 종말이 될지 모르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우주가 불타고 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 얻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참 의롭다 하더라도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말이 오거나 내일 종말이 온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라면 챙겨줘야 할 자녀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참 이웃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면 나라도 국가도 역사도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나라에서 삶이 이런데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삶이 어떨까? 지금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영원한 나라에서도 고달프다면,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뭐 보름에 한 번씩 침 맞고 마사지 받으면서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6살 때 영양실조로 맹인이 됐어요. 얼마나 못 먹었어. 눈이 그래, 눈이 멀었는데, 어릴 때 봤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맹인인데. 그런데 그 눈먼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늘나라 갔어도 소경이라면 하늘나라 가기 싫대. 못 보는 게 그리 원통하고 한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제주도 한번 가자 그러는데, 가면 뭐해, 안 보이는데. 산 좋다는데 산 한번 가자는데, 산 가면 뭐해, 안 보이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길거리도 못 나가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늘나라에서도 못 본다면, 옛날에 어릴 때 산도 보고 구름도 보고 비행기도 보고 시냇물 흐르는 것도 보고 소들이 풀 뜯어먹는 거 봤는데 이제는 못 보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소경으로 영원히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앞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그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실력들, 구원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을 못했어. 하늘나라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손에 기능이 없어. 한쪽 손이 없으면 영원토록 얼마나 불편합니까? 옷을 벗으려는데 안 돼. 입으려는데도 안 돼. 영원토록 그런 기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론 하늘나라는 굶는 것도 없고 참 가난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없지만 뭐 참 핍박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지만 사랑의 나라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능이 없으면 그건 영원히 아마 사랑의 나라니까 핀잔 주지 않고 뭐 야단치지 않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지만 영원토록 도움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그래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뭔지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도와달라면 도와주는데 그때마다 부끄럽고. 왜 그래 됐나? 하늘나라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너 보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 모양으로 믿었구나. 맨날 그 모양으로 믿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때 넌 못했어. 그러니 넌 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영원토록 부끄러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움받아야 되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부모들이 자녀 생각하면서 너 평생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대치동 엄마처럼 3살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낸다더라. 4살 때 되면 전문 학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영어 다 마스터한대. 그리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고3 과정까지 다 마친대 벌써.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인간 되겠어요, 그거? 부모한테 효도하겠어요? 기계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켰는데, 그런데 너 평생 어떻게 살래? 그거는 준비했는데 너 영원히 어떻게 살래? 그걸 준비를 안 해놨어. 그걸 알았다면 준비할 건데. 그래가지고 덜컹 죽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네. 아이고, 심판대에 왔는데 지옥으로 덜렁 떨어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100년, 1000년, 만년 가도 희망이 없어. 한 번 떨어지면 영원한 그냥 고통이야. 영원한 고통. 그래, 그 전에 내 말 많이 했잖아요. 지옥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벌 받는 게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무슨 벌을 받느냐? 산이 빼쪽한데 아주 높은데 그 높은 산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밀고 올라가야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밀고 못 올라가면 도깨비들이 와서 막 좁혀는 거야, 그냥. 막 좁혀는 거야. 그래갖고 올라가.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돌을 올려놓으면 성공이야. 근데 산꼭대기가 뼈쪽에서 올라가면 또 도로록 떨어져. 그럼 또 올리라고 막 패, 그냥 또. 그러면 또 내려서 또 올려. 힘들어서 뻗으면 먼저 그냥 불러 지져, 그냥 죽여. 그래가지고 밀고 올라가. 그래가 꼭대기까지 가면 빼쪽이 또 떨어져.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영원히. 나 그거보다 더 심한 벌은 그건 것 같아요.
물 속에 팍 잡아넣으면 숨 차잖아요. 숨이 차는데 안 죽어, 그냥. 계속 숨이 차,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애들 보고 경각심을 주려고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지만 다행이지, 그지? 그 하늘나라는 고통이 영원히 되는데 희망이 없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하늘나라는 세상에 살면서 잠깐만 잘 믿으면 영원히 참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지위가 보장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가 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잠자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오늘이 참 우주적으로 종말이 된다면 우리 식구들도 어떻게 되고, 내 사랑하던 사람도 어떻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지금 많이 준비해 놓으면 영원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 생활에 후퇴하지 말고 항상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날도 많지 못합니다. 앞으로 참 얼마나 하나님께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정욕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사람이 되고 물질의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데 귀중한 시간을 다 뺏기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바 굳게 된 것,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삶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 자기 욕심에 참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서 살리고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설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시간이 있을 때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고 한밤중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등불을 들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세상의 혼인 심히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올려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 매일 30분 기도 말하는데 하루에 30분이면 100일이면 뭡니까? 3,000분이고 1년이면 9,000분이고 10년이면 50년이면 그게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 매일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 평생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매일 읽는 사람 그거에 10년, 20년, 50년, 60년 쌓이면 하늘나라가 공력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거 공력이 쌓이면 그거 뭐 50년, 60년 쌓인 사람하고 안 쌓인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힘쓰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특별히 힘들지만 주일학생 전도에 좀 힘을 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